한 이제 2주간 우리 교사 메시지는 따로 없겠죠. 우리 지금 이제 우리가 여름을 지나가고 있고, 이제 곧 또 있으면 한 해가 거의 또 우리 마무리 되어 갔죠. 그러는 중에 우리 모든 사랑부 가족들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다 그랬죠. 이번 주 에베소서 1장을 보면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내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함을 받아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죠. 그것도 영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부르셨다 그랬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거는 불신자가 모르고 세상이 모르는 비밀이죠. 이 복을 주시고, 이 복을 주신 또 이유는 결국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남은 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남길 자로, 복음 회복할 자로. 왜냐, 이 시대 시간 갈수록 복음 하나만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를 보고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계속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한 거죠. 다른 복음, 복음이 변질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음이 회복되어지고 이 복음만이 237 7천만 사랑부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복음을 회복할 자로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정을 가는 사람입니다. 오늘을 살지만 우리는 미래가 있는 오늘을 사는 거죠. 우리는 이 여정 속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순례자의 여정을 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뭐하냐? 정복자로. 정복자는 단순히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아니죠.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영세전에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메시지, 목사님 결국 우리를 영세전에 택한 이유가 뭐죠? 근본적인 해결을 하고, 그죠? 로마를 복음하고 복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죠. 우리에게 응답이 일어나고 또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게 뭐냐? 남은 자를 통해서 복음을 회복시키고 복음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 한 사람이 또 모세 한 사람이 이 복음을 회복했는데 이 시대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남은 자로 부르신 겁니다. 내 수준을 보고 부르시지 않고 내 능력을 보고 부르시지 않고 하나님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죠. 그래서 이 할 때 꼭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이 길 속에 복음을 회복한다. 우리는 여정을 간다. 결국 복음 운동을 한다. 많은 단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세상 어둠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반드시 이 영적 싸움하고 우리는 뭐냐? 관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 싸움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두 가지 여러분 속에 망대를 계속 세워야 됩니다. 이번 여름에 이걸 두고 집중이라는 단어를 쓴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기 때문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순례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복자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 현장에 복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두 가지 망대를 결국 우리는 세우는 겁니다. 이걸 두고 이번 여름에 우리는 집중이라는 단어를 쓴 거거든요. 두 가지 망대를 저와 여러분 세워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회복되도록. 사랑구 랩너트 대회 때 한 메시지입니다만은 우리 교사들과 우리 부모들이 먼저 누려야 되고 회복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뭐라 썼냐? 무너진 망대를 세워야 된다 그랬죠. 왜냐? 그냥 무너진 망대를 세워야 된다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은 복음으로 사랑부 현장을 살리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망대를 세워야 된다니까요. 이 망대를 세울 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도록 이 축복이요 회복되도록 이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처음부터 주신 거죠.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동물과 다르게 만든 겁니다. 처음부터 주신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계속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집중하는 겁니다. 근데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삶이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초창기에 이게 막 체크리스트 해가지고 막 벌금 내고 했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 있거든요. 그렇게 내가 안 되면요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내가 안 되면 아니 여러분 학생이 처음부터요 여러분 학교의 어떤 규칙들을 다 알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가서 그런 규칙을 때로는 혼나기도 하고 때로는 보상을 받아가면서 그런 걸 배워가는 거거든요. 근데 성인이 돼가지고 다시 여러분 대학교 가면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안 합니다. 그거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 안 된다. 여러분 체크리스트 해가지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또 내가 체크리스트를 다 못하더라도 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그 룰을 가지고요. 규칙을 가지고 여러분 집중해 가는 겁니다. 집중하면서 뭐하냐? 두 가지를 살리는 겁니다.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게 보통 말이 아니거든요. 불신자한테는 이 말이 아무 소용없는 말이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든 겁니다. 어느 정도냐? 완전히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그래서 이 축복을 회복할 때 나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대부분요 내 스스로 무너지거든요. 그 갈라디아에서 보면 스스로 속인다 그랬잖아요. 스스로 무너진다니까. 나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만남. 어떤 이 친구 하나가요 장사를 하는데 너무 자기 스스로도 힘든데다가 옆에서 오는 사람이 이런 소리 하지. 장사는 잘 되는데 또 장사 잘 되는 거 어떻게 됩니까? 옆에서 시비 아닌 시비를 또 걸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요 사람 만나는 걸 두려워하고요 장사는 잘해. 희한하지. 보통 그래 되면요 집안에 이제 막 은둔형 외톨이처럼 이래 돼야 되는데 또 그렇지도 않아. 장사는 잘 돼요. 완전히 이게요 자기 스스로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만남이 문제인 거예요. 밤새 토하고요 사람 만나고 오면 만남을요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삶이 무너지죠. 삶이 무너지니까 업은 될지 모르는데 업에 나도 모르게요 갇히는 거죠. 정복하고 다스린다 반대말은 갇히는 거잖아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방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냐? 하나님은 현장 살리도록 우리를 부르신데 이걸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자, 이걸 회복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인 겁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걸 회복한 겁니다. 요셉이 이걸 회복한 거죠. 아니, 요게벳과 한나가 이걸 회복했다니까요. 아니, 한나와 사무엘이 이걸 회복한 겁니다. 아들 달라고 기도하다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택했잖아요. 이거 회복하는 날 하나님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그래서 이거 회복하는 길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직인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우리에게요 질문했잖아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어떻게 하나님 형상 회복합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 속에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니까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이미지 이런 표현도 하거든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다. 그 이미지는요, 우리의 영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회복될 때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잖아요. 월요일도 말씀드렸지만 비행기가 눈에 안 보이는 항로를 따라 움직이듯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5가지를 반드시 정복하고 다스린다니까요. 그래서 물은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서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을 이야기했잖아요. 다 이뤘다. 저와 여러분 속에 날마다 이게요, 응답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확인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40일 동안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릴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뭐냐? 성령 충만함을 약속인 거예요. 오직 성령 충만.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것이 393이잖아요. 이 축복을 누릴 때 저와 여러분에게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사단의 12가지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아니, 우리의 만남 속에, 아니, 우리의 삶 속에 사단이 함정과 올무와 틀을 가지고 있잖아요. 신앙생활 우리가요, 복음은 쉬운 건데 왜 이리 어렵냐, 이런 질문들을 한 번씩 듣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요셉의 그 현실로 돌아가 있다 생각하면요, 쉬운 거겠습니까? 육신적으로 볼 때 쉬운 게 아니에요. 그잖아요. 요셉의 여러분 우리가 글로 보니까 그렇지. 내가 지금 요셉의 인생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일들을 겪는 거잖아요. 한 번 겪어도 치명적인 일을 여러 번 겪는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육신적으로 쉽다 안 쉽다 아니죠. 영적으로는 완전히 회복되는 겁니다. 그 요셉이 가장 누리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누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셉의 인생은 남은 자의 인생을 가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육신을 따라왔냐면요, 요셉의 후손이 아니에요. 누구의 후손이죠?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는 유다의 족속, 유다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나를 앞서 보낸 겁니다. 아니, 요셉이 억울해야 되잖아요. 아니, 일은 내가 다 하고, 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의 후손으로 오고, 알면 아마 억울해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 이야기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남은 자로 부르셔서 반드시 복음이 이 땅에 남겨져야 되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순례자의 여정을 간 겁니다. 그래서 뭐냐, 요셉은 정복자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요셉이 가는 데마다 노예로 갔지만, 노예 이전에 뭐죠? 가정이잖아요. 그 가정을 나중에 보면 뭐지요? 이스라엘을 살리잖아요. 노예로 갔다. 그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요셉한테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요셉이 가는 곳에 임한다니까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요셉이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갈등하거나 시험 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중요한 걸 딱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지지 않는 게 뭐냐, 영적 전쟁에서 지지 않는 거죠. 그 안 지는 비밀이 뭐냐, 이 망대가 든든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알고요, 우리에게 와 있는 이 393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실제로 누릴 때 이 사단의 12가지에서 정복을 하고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현장에는요, 이 12가지가 완전히 장악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쉬운 게 아니에요. 복음은 쉬운데 육신적인 쉬운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니까요.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매 맞고 갇히고 굶주리고 헐벗고 죽을 고생을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뭐 쉬운 겁니까? 육신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가장 뭘 하지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된다 그랬어요. 왜 그렇지요? 내가 매인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약한 그거 자랑하고, 그거 감사하고, 내가 만삭되지 못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감사한다 그랬어요. 뭐가 있었냐? 이 망대가 든든한 거예요. 이 망대가 든든하니까 두 번째, 저와 여러분 속에 이 복음의 망대가 든든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거지만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말 해놓고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기로 나는 작정한다 그랬어요. 왜냐?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이 복음의 망대가 든든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은 뭐지요? 모든 것의 끝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요.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 능력은 모든 것을 치유하게 되는 겁니다. 이 능력은 모든 것을 승리케 만드는 겁니다. 이 망대가 우리 속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지요? 이 복음의 이 비밀을 예수님이 12제자를 통해서 이 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누린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이 망대를 저와 여러분 계속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에게요, 그 헬스를 하는 집사님 있거든요. 하는데 운동하는 분들한테는요, 이 말이 쉬운 말인데 영적인 말이기 때문에요, 못 알아듣는 사람들도 있어요. 운동한다고 다 알아듣는 게 아니라니까요. 헬스를 하기 때문에 몸을 보면요, 울긋불긋하거든요. 이게 몸이 이게 보통 몸이 아니에요. 조금만 하면요 금방 푹 튀어나오고요, 막 그래요. 그런데 헬스를 해도 이분이 운동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또 원래 몸으로 돌아가요. 보통 사람의 몸으로. 그러다가 작정하고요 조금만 해뿌리면 금방 툭 튀어나와요. 이 몸이요 다르다니까. 제 몸하고는 달라요. 근데 뭐가 다르냐? 똑같은 거 하나 있어요. 거기에도 근육이 있고 저한테도 근육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근육을 살리냐 못 살리냐 거거든요.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임하는 겁니다. 그걸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거든요. 이 살릴 때 여러분 어떻게 되죠? 근육 하나가 살아나면 어떻게 됩니까? 몸에 굉장한 면역이 생기면서 몸을 유지시켜 주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그 60대 아주머니인데 막 이 병 저 병 다 걸리다가요 헬스 해가지고 막
60대인데 몸매가요 아주 좋고요. 이러니까 건강 다 회복해요. 단순하게 말하면요,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길이 그리스도고, 이 그리스도를 누릴 때에 저와 여러분 속에요 모든 약한 거 다 무너지는 겁니다. 병 안 걸린다 이 말 아니잖아요. 문제 안 온다 이 말 아니거든요. 와도 괜찮은 거예요. 이길 힘이, 근원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샘의 근원 그랬잖아요. 이래 되면 저와 여러분 이 망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세 가지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때부터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또 예를 들면 요셉 그렇잖아요. 요셉의 인생이 플랫폼이라니까요. 형들하고 있는 그 집이 요셉 중심으로 움직이는 플랫폼이에요. 감옥에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고 총리가 됐다. 모든 시선이 요셉 중심으로 다 움직이는 거예요. 플랫폼. 아니 그 시대에 많은 사람 이야기가 있지만 성경에는 요셉 중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플랫폼. 저와 여러분을 이 망대를 세우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때부터 플랫폼으로 쓰시는 거예요. 플랫폼으로 쓰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빛을 비추는 파수대가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이 빛을 비추기 때문에 흑암이 무너지고요. 빛을 비추면 모여든다니까요. 그럼 밤에요, 이 바다나 강에 가면요 후라시를 쫙 비춰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그 불빛을 보고 벌레들도 모이지만 물고기들이 모여요. 예, 여러분 빛을 비추면요 흑암이 무너지면서요, 예,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안테나가 되는 겁니다. 아니 다윗이 이 망대를 세웠다니까요. 언제요? 남은 관심 없고 남은 가장 외롭고 힘들다 하는 시기인 목동 때, 어린 소년일 때 목동을 있으면서요 이 망대를 든든히 세우는 겁니다. 아니 이 망대를 세운데 다윗의 인생이 쉬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사울 왕으로부터 수십 년을 도망 다녀야 된다니까. 쉬운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망대를 써 있으니까 다윗이 플랫폼이요, 다윗이 파수되고 다윗이 안테나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이스라엘을 최고의 강한 나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이 일을 하실 수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일을 위해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택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망대를 우리 속에 세우는 겁니다. 예, 그걸 위해서 집중하자 한 겁니다. 6주간 집중을 하자. 예, 여러분이 진짜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으면요 저와 여러분은 이 망대가 섭니다. 이 망대가 서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이렇게 사용해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플랫폼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되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단의 12가지를 해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없으면요 여기 노예되어 있으면 그 플랫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내 자신이 나도 모르게 무너지죠. 내가 관계된 곳에 나도 모르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성경에 극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극한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고 이 망대가 만들어지니까 복음 회복하는 플랫폼이 되죠. 복음의 빛을 비춰서 모든 사람을 치유하는 파수더가 되죠. 그래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안테나가 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여러분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부를 통해서 또 우리 주간보호센터를 통해서 또 전국과 세계에 우리가 이 망대를 세워서 이 세 가지를 하는 겁니다. 그냥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의 교회 운동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마가다락방에 언약 가진 자들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교회의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에 뭐 하는 것입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러면서 뭐죠? 15나라 237 7천만 사랑부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교회 운동. 그러면서 뭐죠? 말씀이 살아나고, 말씀이 살아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때부터요 이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니까 현장에 날마다 이 교회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부 현장에 이 교회 운동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예, 그걸 붙잡는 거예요. 교회 운동. 마가다락방에 로마에 속국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교회 운동을 통해서,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로 교회 운동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교회 운동을 통해서 이래 되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우상과 종교와 미신과 여러 가지로 무너져 있는 이 현장을 살리는 참된 선교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37 7천만 사랑부 현장을 치유해 가는 거예요. 이 선교 운동을, 전도와 선교는요 사실은요 치유입니다. 이 치유 운동을, 선교 운동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자, 이 이후에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 이거 할 수 있도록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에 이 제자운동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로마 복음을 할 수 있는 제자들. 이 제자들을 통해서요 바울이 잡은 언약이 이 제자들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이 응답을, 여러분 이 응답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요. 자, 옛날에는요 양로원 이게 굉장히 이게 한때는 많이 이제 영향을 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양로원 거의 없습니다. 그죠? 왜 없습니까? 제도가 바뀌면서요. 그럼 그 역할이 없어졌냐? 아직까지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요양병원이잖아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형태나 이런 것들은요 바뀔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형태를 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응답이 뭔지를 향해서 우리는 가야 되는 겁니다. 진짜 응답은 뭐냐? 교회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순절 날의 이름에, 오순절 날이 언제 임합니까? 마가다락강에 모여서 언약 붙잡고 완전 집중해서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부 가족들이요 언약 붙잡고 집중할 때, 기도할 때,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에게 응답으로, 그걸 표현하니까 교회 운동이다 이 말이죠. 마가다락방에 일어나는 응답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럼 우리가 뭐합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망대가 서면, 그잖아요. 이 망대가 서면 이때부터 이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러면서 어떻게 되죠? 전부 다 무속과 미신과 점술과 우상으로 무너진 시대를요 치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요 저도 기도하는 부분이고, 여러분 그릇이 안 됐는데 응답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 그릇 준비란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 다르게 말하면요 그 그릇은 이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이 망대가 든든히 서면 그때부터 이 응답이, 오순절 날의 역사가, 광야 가는 동안에 오순절의 그 역사가,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오순절의 역사가, 로마 복음하는 데 일어났던 그 오순절의 역사가 지금도
저와 우리의 걸음 속에, 여정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죠? 점술과 무속과 미신과 의상 때문에 다 무너지고 있고, 우리나라 보세요. 지금 엄청나게 영적 문제 걱정 있잖아요. 근데 그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올 때 우리가 이 망대가 없으면요 도울 수가 없어요. 지금은 전 세계화돼 있잖아요. 한 나라가 망하면요 다 연쇄작용이 다 온다니까요. 한 나라에 문제가 오면요 전 세계 문제가 다 오는 겁니다. 보세요. 지금 일본 풀었잖아요. 전 세계 지금 비상 걸려 있다니까요. 사실은 그걸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요 한 나라가 움직이는 게요 전 세계화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이 이 문제는요 시대마다 급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를 237 우리 7천만 사랑부 보고만 놓고 기도하는데 진짜 응답은 이걸 치유하는 겁니다. 치유하려고 하니까 이 망대가 서지 않으면 여러분 치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망대를 든든히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망대 이후에 오는 응답이 뭐냐? 로마 복음한 겁니다. 이거 알 수 있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로마 복음화에 모든 것이 준비되게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누리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제 2주간 여러분 메시지를 못하는 동안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의 여정을 가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이 망대를 세우면 저와 여러분이 이 인생을 살다 가는 겁니다. 그러니 응답은 이걸 따라서 오는 거죠. 이걸 따라서 응답 오는 겁니다. 이 응답의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한번 살다 가는 인생입니다.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못 보면요 저와 여러분 어쩔 수 없이요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꼭 언약 붙잡으시고요. 우리 2주 뒤에 또 우리 교사 메시지 할 때까지 여러분 또 언약 붙잡으시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교사들과 우리 모든 부모들이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언약을 따라오는 응답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